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피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 땅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이 천사들의 도움으로 다행히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예수님의 부모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갔습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쪽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성장하기는 북쪽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땅에서 30세까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시나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30세까지 목수 일을 하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33년 중에 30세까지는 사실은 세상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 성실한 것이 신앙입니다. 가정에서 화목한 것도 신앙입니다. 교회 생활은 유능한데 사회생활이 무능하면 그 교회 생활의 유능함은 무효입니다. 교회 생활의 유능함이 세상의 유능함으로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던 어느 날 요단강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내게도 세례를 베풀어라.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세요. 내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나를 비교하면 당신은 주인 격이고 나는 종 입장입니다. 아니, 어떻게 주인인 당신에게 종인 내가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세례 베풀라고 하는 주님의 부탁을 요한이 거절한 거지요.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너가 내게 세례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너가 내게 세례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너가 내게 세례 베푸는 일이 하나님의 통치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요한이 꼼짝없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부터 요한을 그냥 요한이라고 안 부르고 세례 요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실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교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실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교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다른 말은 끝이 있다는 말이고, 끝이 있다는 또 다른 말은 죽음이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루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30년 교회 다니고 300년을 교회 다녀도요, 그건 불신자예요. 죄값을 치러야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값이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루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까? 그 누구도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성전으로 와서 그 양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양에 안수 기도합니다. 안수 기도는 상대방과 하나 되는 의식입니다. 내가 양에게 안수했으면 나와 양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안수 기도를 통해서 내 죄가 양에게 넘어갔습니다. 양이 내 죄를 몽땅 짊어졌으니 그 양이 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죽임으로 자신의 죽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사는 죄값을 치르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제사가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도 일종의 안수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는 한 마리의 양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역할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진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어린 양이 되었을 때부터의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행사가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공생애 시작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가나 지역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혼인잔치는 초대받아야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은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어떤 사람의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든지 그러면요, 장례식에는요 초대 안 해도 가야 돼요. 왜냐? 장례식에 가는 것은 봉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 슬픔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장례식에는 그 장례식의 소식이 들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식에는요, 초청을 받아야 가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초대받아야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12제자입니다. 혼인잔치집의 가장 귀중한 음식이 포도주입니다. 혼인잔치집에 어떤 포도주가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잔치집 혼주의 자존심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상의 포도주를 그 잔치집 혼주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난감한 일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손님들이 계속 오고 있다. 그러니 떨어진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자식이 어머니라고 불러야 돼, 여자라고 불러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자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전화로 하든지 면전에서 하든지 자기 어머니를 여자라고 한번 해보세요. 상처 안 받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자여, 그렇게 호칭을 어머니를 여자라고 하면서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감이 열리고 배가 열리고 사과가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꽃이 피고 낙엽이 지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포도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상식 밖의 말씀을 하시면 상식 밖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해가 되고 나하고 뜻이 같아서 순종하는 것은 순종도 아니지요. 혼인잔치집 입구에 언제나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음식 먹을 때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입장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잔치집 입구에 물을 가득 채운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는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왜 6개일까요? 대충 손님이 얼마 온다고 하는 예상된 인원이 있잖아요.
그 예상된 인원에 따라서 돌 항아리 숫자가 결정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 돌 항아리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 끝물인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 끝물이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손님도 그만 와야 되는데 손님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감한 일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워라. 아기까지 채우지 않으면 찰랑거려서 소란스럽다. 순종을 60%만 하면 40%가 시끄럽습니다. 봉사를 70%만 하면 30%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듯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양에 예수 믿는 거 올인해라.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 갔으면요, 그 남편한테 올인하는 것이 아내고 아내한테 올인하는 것이 그 남편이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지. 항아리에 물을 반만 채워가지고 시끄러운 것처럼 신앙생활을 올인하지 않으니까 계속 불만이 나오고 시끄럽다는 거지. 소란스럽다는 거지.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워라.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이제는 포도주 찾는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하인들이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가지고 갑니다. 연회장은 주인과 동급이고 하인들은 노예 계급입니다. 포도주 가져오라는데 종들이 물을 가져가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인들은 먹지도 못하는 손발 씻는 물을 포도주 달라는 연회장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도착했을 때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잔치를 하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요. 그리고 사람들이 술이 취하면 이제 아무거나 먹어도 다 이게 이제 감각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나쁜 포도주를 내는 거예요. 되게 그런 식으로 이 잔치집의 포도주가 비싸니까 처음에는 좋은 걸 내놓고 나중에는 질이 떨어지는 걸 내놓는데, 아니 당신은, 지금 연회장이 신랑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나중 포도주가 더 맛있고 더 질이 좋은가? 사람은요, 끝보다는, 아니 죄송합니다, 처음보다는 끝이 좋아야 돼요. 그렇지요? 저는 끝이 안 좋은 사람 하도 많이 만나가지고 제 평생에 그게 가장 저한테는 상처예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도 여러분을 참 사랑해요. 그런데 그 끝이 말이요, 뭔가 오해를 해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을 저는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연회장이, 야, 넌 어디 끝이 그렇게 좋아?
사람이 시작이 좋아야 돼요? 끝이 더 좋아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하인들이 출발할 때는 분명히 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연회장 앞에 오니까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우리 상식에 안 맞아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손발 씻는 물을 포도주 찾는 연회장에게 왜 가지고 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니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도착하고 보니까 그 물이 아니고 뭘로 바뀌어 있어요? 포도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앙에서는 인본주의를 제거해야 됩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떨어진 포도주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예, 여자요.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모자란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입니까? 한 사람의 기독교인입니까? 어머니로 부탁하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 부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여자라고 부른 거예요. 영적 질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 부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 문제는 남편과 아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 문제는 부모와 자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6남매입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했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6남매가 모두 저희 교회로 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6남매를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누나가 헌금을 거뒀는데 헌금통을 들고 우리 누나가 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렀어. 스톱! 거기 놓으라고. 어떻게 누나가 헌금을 만지냐고. 나는 지금도 그런 소리는 크게 지릅니다. 예. 저는 그 6남매를 다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 가족이 중심이 되면 인본주의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을 여자로 호칭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 그 아들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불러서 당부합니다.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인들의 순종은 인본주의가 없는 이 마리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신앙으로 이장하고 있는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예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예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떨어진 포도주를 해결해 달라는 어머니 부탁을 받았지요. 그렇지요. 그때 주님의 대답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때가 아닙니다. 여자는 아까 한 얘기고. 뭐라고 했다고요? 내 때가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때를 가리키죠. 과거, 현재, 미래도 때를 가리켜요. 때가 아니라고 거절하시고 돌아서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말해서 언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까? 하인들이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그 하인들이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가는 시간, 그 순종하는 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됩니다. 주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시간표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일종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의 중심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제가 봉사하던 제자훈련원에 90세의 장로님께서 한번 오셨습니다. 저희가 그 장로님에게 질문했어요. 장로님, 지금 90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지요. 그런데 신앙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한 단어로 말하면 어떤 단어가 좋을까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망설이지 않고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실제가 기쁨입니다. 기쁨 없는 찬송은 신앙이 아닙니다. 기쁨 없는 기도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쁨 없는 순종은 신앙이 아닙니다. 기쁨 없는 봉사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쁨 없는 예배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쁨 없는 직분은 신앙이 아닙니다. 기쁨 없는 전도는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회사에서 사람들이 취직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기록하라는 겁니다. 1시간 안에 답을 기록해야 하므로 사람들은 열심히 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열심히 기록하는 시간에 한 사람은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눈을 감고 있던 그 사람이 간단하게 답을 씁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가? 물이 주님을 보더니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다. 이건 조크입니다. 이러면 같이 웃어야 됩니다.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실제로 있었던 바이런이라는 시인의 일화입니다. 신앙에서 인본주의를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주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하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표와 하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일종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의 중심이 포도주이듯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기쁨입니다. 기쁨이 모자라면 신앙심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본주의를 제거하고 주님의 시간표에 우리 인생을 맞추고 혼인잔치같이 기쁨이 넘치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깊이 숨어있는 인본주의를 뿌리 뽑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시간표에 우리 인생을 맞추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혼인잔치 같은 인생, 기쁨이 충만한 생애로 우리를 복주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